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소망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임재를 소망합시다.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주시면서 함께 사일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임재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갈망하며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함께 머리로 박수 치면서 자, 우리 자매님들이 선포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할 것입니다.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게 내가 춤을 출 때 아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어디에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게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추면서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함께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에 와보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만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박수 치면서 주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죠.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접해드리시면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외람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자,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합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여러분 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십니까? 강하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참 포기가 안 되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강해지기가 싫었습니다. 강해지기가 너무 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지지 않을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전혀 강함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또 그 강함을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돈스러운 시기를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강함에 대한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강함에 대한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상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지 강하신 분입니다.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그냥 밤에 공동묘지를 걸어 다니셔도 눈 하나 깜딱 안 하시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 왜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불세례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세례 아세요? 정말 뜨거운 물, 그냥 몸이 되지만 않지 정말 뜨거운 불세례가 저를 강탈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미해서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 차가운 물세례가 쏟아집니다. 어릴 때부터 물세례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 하시는구나 이렇게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불쌍한 눈으로 제가 엄마를 쳐다보면 저희 어머니가 씩 웃고 있으십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하셔야 되고 어머니가 한번 고함을 지르면 집안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계속 어머니의 강함을 보다가 제가 정말 저는 강한 사람이 싫어요. 제가 아줌마지만 아주 강한 아줌마들을 보면 제가 무서워요. 그렇게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인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무조건 엄마의 말씀은 복종, 무조건 엄마의 말씀은 순종 이렇게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딸이 4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저를 빼고는 3명이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아마 지금 제가 3남사녀의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69, 63, 55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 당시에 제가 고향이 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죠. 그 시골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언니들이. 그래서 이대를 나오고 숙대를 나오고 연세대를 나오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센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네 남자가 누구냐면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오빠 셋, 제가 언니 셋, 오빠 셋, 제가 막내예요. 우리 집에 있는 네 남자들이 그 기가 센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여자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오빠들, 세 오빠들도 몹시 기가 센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오빠들이 결혼 조건이 첫째가 뭐였냐면요. 너무나 강한 여자들, 센 여자들 속에 살다 보니까 저희 오빠들의 결혼 조건의 1번이 세지 않는 여자를 만나기, 강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기가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시한 네 남자가 한 사람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골골대고 너무나 여리고 약한 누구겠습니까? 바로 막내딸, 막내 동생. 저만 바라보고 그냥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왜? 세지 않는, 강하지 않는 유일한 여자가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약함이 한 번도 이렇게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댁에 가서도 약하고 그러니까 또 예뻐해주고. 그런데 제가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제 약함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43세 했으니까요.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가. 근데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나의 약함이 너무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카리스마도 없고 전혀 뭔가 이렇게 리더십도 없는, 하여튼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보이면서 어떡하지? 특히 제가 안수를 받고 이게 첫 사역지가 꿈의교회입니다. 완전히 애송이 목사가 꿈의교회로 와서 너무나 큰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정말 너무나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12인승 스타렉스를 몰고 전국 방방을 장례가 나면 가고, 또 아프면 뭐 전라도까지 가고, 또 장례 예배도 하고, 결혼 주례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목사가 하는 것은 다 했어요. 목사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해내는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오버하고 과장을 하자면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저에게 임한 거고, 어쨌든 놀라운 은혜에 저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데 나의 이유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음걸음 가게 하시니 저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너는 거기 서 있기만 해, 내가 할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치니? 내가 할 거야, 너는 거기 있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유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유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이렇게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강함을 사용하시죠. 저희 어머니의 그 강함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육촌, 사촌, 사돈 모든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았으니까 89세인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세요. 굉장히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함을 쓰시고 또 약한 것에는 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성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입니까? 3번이나. 그것도 아마 사사로운 어떤 소위 작은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하나님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그냥 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그리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또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의 그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가 약함이 자랑의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그 방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고 3번이나 주님께 요청했지만, 사사로운 나의 그 바울의 이익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요청했지만 거부를 하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함은 나의 자랑의 이유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나는 기쁘게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12장 10절 한번 같이 저희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강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도 받아야 되고 형통도 해야 되고 축복도 받고 강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실상은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사도 바울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 이게 뭐 같은 어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약함이나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고난의 이유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욥을 보면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정말 영역에서 욥이 고난을 받아요. 또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맹인된 사람을 고치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고난의 목적,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힘든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여정에서 주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나의 것들을 만들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자꾸 그런 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주님 하면서도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목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우리의 약함을 주시는 목적은 주님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에 노를 받았지만 기뻐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에 나의 이유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많은 이유들이 있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나의 이유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시간,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 땅의 시간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땅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다 알면 우리가 신이게요.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다 알 수는 없어요. 한번 우리가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화면 보여주세요. 네, 한번 여러분 합독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너무나 많대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태인의 모음집,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초신자분께서 또 오시면 또 이거 성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책이 아니라 유태인들의 어떤 모음집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엘리야와 어떤 한 제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중에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을 어디에서 묵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허름한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 집에 가니까 노부부, 아주 노부부 아시죠? 노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루만 묵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선대를 받았어요. 자기가 자던 방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아주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밥도 맛있게 지어줘서 너무나 선대를 받고 길을 다시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그 집에는 좀 가난해요. 가난해서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떠나면서 그 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경악을 했어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감히 스승한테 묻지는 못하고 또 길을 걷다가 또 하룻밤을 묵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똑똑똑해서 그 부잣집에 주인장 하루만 묵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 부잣집 그 주인장이 굉장히 박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막 불쾌하게 억지로 재워주면서 굉장히 냄새나고 아주 막 열악한 방을 주면서 재워주고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굉장히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도 하룻밤을 자고 또 길을 떠나는데 또 엘리야가 이상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 담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그 담을 다시 막 쌓아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길을 떠나면서 도저히 제자가 궁금해서 그리고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엘리야를 이해를 못해서 물었어요.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선대한 그 노부부의 소를 죽이고 그 박대한 사람의 집에 담을 다시 쌓아주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노부부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 도둑이 뭔가를 훔쳐가야 되는데 그 집에는 소밖에 없으니까 그 소를 훔치기 위해서 노부부를 죽여버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소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잣집에 이제 그 부잣집에는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담이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 그 담 그 밑에 금은 보화가 보이더래요. 그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많이 이렇게 묻어두는데 그게 이제 빗물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게 막 번쩍번쩍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른 담을 고쳐서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왜요? 그걸 발견하면 더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이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걸음걸음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굉장히 단편적이죠. 우리는 현상을 보기가 쉽고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좀 말하자면 우리는 얄팍해요. 그래서 그러죠. 항상 현상만 보고 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푸념할 때 또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영성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지금 현상과 나에게 주는 상황과 환경을 단편적이고 아주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모으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코너에 몰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징계라는 걸 하시죠. 심판이라는 걸 하시죠. 근데 그 심판은 회복이에요.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성경을 떠올리면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 생각나시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돌아오라.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몰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군에 갔고 하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주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고 싶고 자녀들이 기뻐하면 더 기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깊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네, 한번 여러분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그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 저의 인생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막힘, 때로는 우리에게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불행, 지금 우리의 약함, 지금 우리의 힘듦이 내일의 행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 약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유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더욱 비춰지는, 주님이 보이시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길을 밝히 축복되게 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